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ing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Edelweiss, Edelweiss,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gree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snowing,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여러분, 이 에델바이스 노래 다 아시죠? 네. 196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잘 아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중에 나오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세상 노래를 불렀다고 의아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진한 찬양 중에 찬양일 수 있습니다. 아멘. 마치 초대교회 때 믿는 자들이 그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믿는 자끼리 은밀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봉선화를 나라로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듯이, 독일 나치의 나라를 뺏기고 막 오스트리아 그때 그 신경의 사람들은 에델바이스를 아주 그 나라에 비유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 Bless my homeland forever, 이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주여 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조국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스토리는 독일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시킬 때 이를 반대하다가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해진 것을 깨달은 본 트랩이라는 그 대령이 자기의 명예, 소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가족을 끝까지 선택하고 지켰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참 멋있지 않아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고요. 내가 그 대신에 선택해. 사실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다울 때는 언젠가 가족을 위해서 항상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사람. 왜 어머니가 어머니만 해도 벌써 마음이 뭉클해지나요? 항상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어머니 속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아요? 누가 좋은 국민인가? 나라가 소중한지 아는 사람. 누가 좋은 교인인가?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서, 믿음의 철이 들어서 교회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사람이 언제 철이 든 것인가? 나 자신만큼, 어떤 경우는 내 자신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식이 생길 때 비로소 성숙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딱딱한가요? 너무 진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본론부터 나갑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따라해도 괜찮아요. 어떤 곳이라고요?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가면 나 받아줘.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번 사실을 구약을 보며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이란 그 말대로 도망에서 피할 곳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짓거나 큰 실수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치면은 살 수 있는 것. 아니, 착하고 이노선트한 피해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당할 때 그 사람을 보호해주려고 피하는 악한 선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 도피성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있어져야 할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 볼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든 그리스도는 최우선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피하기만 하면 나 같은 죽을 죄인도 살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That's it. 그래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아무리 좋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피하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 이라는 고백이 빠져버리기 시작하면은요, 더 이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도 사실 보면 오늘날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가 예수의 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모든 다른 것들이 완벽해도 도피성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이 교회가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도 해야죠. 막 예수의 복음 전한 거니까 성교도 열심히 해야죠. 문화사역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저같이 카페 사역도 하고 뭐 다 해야지 돼요. 뭐 고쳐드리기도 하고. 뭐 오죽하면 제가 기계를 고치면서 도와요. 다른 거 다 고쳤는데 진짜 못 고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절대 손 못 대는 게 못 고치는 건 제 아내더라고요. 제 딸도 그렇고. 여러분, 해야지 돼요. 교회에서요. 지역사회에 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거 해야지 돼요. 그러나 도피성이라는 영혼 부분 사역이 차선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오해해요. 사단은요, 저보다 10배, 1000배도 더 똑똑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그들의 사명을 실행할 때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생각에도 나쁜 거 거짓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지극히 옳은 진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다만 우선순위를 쓱 바꿔놓는 거예요. 두려움과 급한 것, 우리의 욕심들을 살살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먼저 취하도록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정. 여러분, 도피성이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우선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감언 이설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게 우선순위가 다르면 틀렸구나 하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군중들의 버릇 고칠 능력이 왜 없겠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심판하고 벌할 능력이 왜 없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자극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 나 같으면 잠깐 내려와서 다시 한번 한바탕 하고 다시 올라서. 근데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도피성 권사역이 우선이 된다는데 오해를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못하셔? 전지전능하시고 자신이 바라는 자가 아니라 도피성인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지키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죽어도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참 바람직하지 않는 믿음들이 많아가지고요. 앞에 형용사가 붙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믿음, 선한 믿음. 선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도피성, 영혼분이 제일 앞장서는 것이 선한 믿음인 게 있습니다. 저는 10주년이 지금 한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 아내가 지금 놀래가지고 내가 9주년 이걸 모르고 10주년인 줄 알고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 교회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더 바람직한 성숙한 선한 믿음 기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걸 느껴요. 교회분이나 어떤 이름 되는 것이나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보면은 참 아름다운 영혼 보내사역 도피성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대들이었죠. 미남 아들이 있다 그래서 꼭 오는 거예요. 착한 딸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오리지널 교회는 지금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한 패밀리, 가정의 교회였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선한 믿음 교회라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샘플을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역시도 가장 기본은 피할 도피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앙 공동체, 리얼 처치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끼리는 일단 누가 뭐라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 편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밖에서 무슨 일이 와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요, 무조건 아내 편을 드십시오. 이게 최고의 리타이먼 중이에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틀리고 못되고 못된 것 같은 우리들을 편을 들다가 그 뒷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주었잖아요. 뒷 감당하기 위해서. 어른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도피성이잖아요.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조건 자기 자식 편을 쓰십시오. 편 들어주다가 버릇 나빠질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랬나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평소에 되지 않으면 도피성은커녕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은 집하고 가장 좀 동부 뛰어버리고요. 동부에 있는 애들은요 캘리포니아 오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요. 교회가 도피성이 되지 않으면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도망 나가죠. 도망 나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가정이, 부모가. 사실 우리 모두가 다르고 보면 특히 이민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30몇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그때의 두려움과 걱정과 아직도 보면은 제가 마음에 부담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우리 애들이 학교를 톡 집어던져줬을 때의 그 두려움을 오죽했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피차 불쌍히 여겨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실 마음 깨져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애쓰고 있지만 깨졌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얼마나 두려움이 미국 생활을 하고 많아요. 그런데 두려운 척 하면 또 내가 또 자궁을 튀잖아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보면 믿음이 있고 막 든든하고 억센 것 같지만은요, 가장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가 목회자가 돼요. 사모는 안 그런 거예요. 불쌍히 얘기해줘야 돼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불쌍히 얘기해준다는 게. 사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불쌍한 자다 라는 곳에서 복음이 출발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가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모두 알레니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형당해야만 하는 죄인 중에 상주인들, 험한 죄인들이 함께 도망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도피성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형수들을 가둬놓은 형무소처럼 살벌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도피성에 도망쳐온 사람들은, 그 구성원들은 그 모두가 이 사실 하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어 바탕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특별한 배려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모두는 억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제 발로 들어왔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주제에 감히 남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염치가 다 없었어요. 그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거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는 분기 잡고 정죄하고 야단치지 않아도요, 생각밖에 평화롭고 범죄가 없었고 마치 낙원 같았답니다. 아니, 낙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이 은혜 입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고 살 만한 문제가 아니면은 다 용납이 되었고, 가끔 혈기가 나고 화가 나서 욱 했다가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사고하고 화해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도피성, 그것이 교회, 그것이 가정.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 잘 키운다고 지적하고 너무 쬐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척하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부족한 자가 자기 자신임을 차라리 아버지 입장에서 고백해버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다 아는데.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자세로 나오면은요, 아내가 있다, 이때는 기회다, 기선 잡아야지, 내가 평생 내가 어떻게 물려 살아, 그러지 말고 남편이 그런 거 나오면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나도 그래,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한참 붙여주세요.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시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아니,
내 힘으로 낫게 여겨주는 내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존재임을 그냥 깨달으십시오. 그럼 틀림없습니다.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팜스프링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999당이래.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저희 교인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천국보다 숫자 하나가 빠지는 그래서 999단이래요. 맞아요. 이 땅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천국과 뭐가 더 좁아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반짝거리고 더 많고 더 맛있고 그래서 천국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아름다운 진정한 공동체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다 그럴 거예요. 제 아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 아들한테 퍼미션을 받았어요. 얘기해도 된다. 지금 30살인가? 얘가 중학교 다닐 때는 교인 그때 당시 5,000명이 넘는 AS 온누리교회에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고등부에 들어가지고 월십 리더를 할 정도로 음악이 재능이 있는 애였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앞에서 담대히 간증까지도 하는 거였어요. 주니어 스쿨에서는 Year of Student 상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를 막 입학해가지고 특별한 스쿨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학생들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걔는 초급대학까지도 다 맞춰버리고 솔직히 그러니 기대가 없겠습니까? 저 녀석은 나의 의타입니다. 마음 놓고 목회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 녀석이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많이 약해요. 특히 그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끌려가고 그냥 막 동정심이 막 딱 거기까지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얼굴에 반반에 보면은 그냥 막 정신 못 차리는 것까지 지 애비를 탁 닮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런 애를 만나면 본 거예요. 불쌍하고 이쁘게 생긴.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냈는데 남자 마음 한번 돌았으면 그만이잖아. 결혼을 하게 됐어요. 24살. 3년 살고 이혼했어요. 뻔한 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같습니다. 나이가 서로 어리니까 여자 너 공부 먼저 해. 나는 그동안 직장 다닐게. 그리고 너 공부 마치면 내가 공부 마저 하마. 그리고 연애서는 부지런히 직장 다니는데 여자가 뭐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올리고 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자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한테 그걸 감추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별거하고 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니까 밖에서 차에서 6개월 이상 얘가 차에서 살았더라고요. 우리한테 감추느라고. 차에서 자고 새벽이면 4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집에서 운동하고 또 말짱하고 일하고 울고 하니까 우리는 몰랐죠. 나중에 그 사실을 했을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자체가 속상하지만 내 말 안 듣더니 집에 들어와 막 혼내고 싶은 충동이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다행히 그때 가정의 최우선은 훈계보다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깨서 조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날부터 제가 사랑하는 단어를 정식으로 걔한테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 환난당한 아들의 도피생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나보다 저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불쌍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때는 단 한
번도 뭘 하지 않고 그저 격려하고 품기만 했어요. 두렵기도 했어요. 저러다 얘가 더 버릇없는 애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허물을 용서받고 오히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아들 요셉은 지금 저에게 최고의 아들입니다. 그 일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짐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미국 교회 그 믿음 좋은 친구들하고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기도하고 또 헤어지고 직장 가서 열심히 해서 이제는 빚도 거의 갚고. 여러분, 빚이 많이 생겼어요. 이혼하면서. 여자가 얼마나 영악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과정에 그냥 굉장히 빚도 얘가 또 함께 되고 거의 갚았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10에 3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10의 1조는 교회로 하죠. 미국 교회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0의 1조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보내고,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그 중에 또 10의 1조를 아니 세다면서 은행에서 체크가 와요. 저한테 보내요. 부모한테. 지금도 멕시코에 단기 선교 떠났습니다. 그거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고서도 보내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걔를 만지게 되고 지금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상이 그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부모의 입장인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차라리 지금 그런 생각해요. 그런 걔한테 아픔이 있었고 그런 걸 겪었다는 게 오히려 감사가 될 정도. 하나님 손이 예방주사. 이 녀석이 미국 교회를 지금 다니는데 2년 전인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전화를 합니다. 신앙 때문에 계속. 그날 또 전화를 하면서 아빠 오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 오늘 주제가 뭐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쉐어링하는 게 나와요. 그랬더니 다들 얘기하기를 모세, 신약에 누구 있어요? 바나바, 그런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얘 차례가 됐대요. 자기도 그 얘기해놓고 깜짝 놀랐다는데 너는 뭐냐? 누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그랬더니 What is yours? 물어보는데 My daddy. 그러면 자기도 깜짝 놀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가졌는지. 항상 부모는 자녀들한테 두렵잖아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될까?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그 얘기 듣는 이후부터는 제가 삶이 아주 그냥 막 살만 나요. 나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때 행복합니다.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그 녀석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잠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조건 내가 도피성이 되리라. 누구에게인가 피할 그런 장소가,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매직이 되고 그 사람의 소망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맞질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 아들을 제대로 돌이키게 한다고 좀 야단부터 쳤다면 우리 아들 2번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 있으면 죽을 자도 살게 됩니다. 그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이 교회가 도피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제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어른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차 도피성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깨달은 그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제가 즐겁고 좋을 수가 없어요. 시간 가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다만 이것을 좀 일찍 깨달지 못하는 게 너무 정말 아쉬울 뿐이죠.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62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인생을 축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딸에게도 이제는 무조건 돕겠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사위 녀석에도 도피성이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깨닫고 나니까 재미가 붙어요. 지금 막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또 며느리 다시 또 생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 감당할 만큼 그렇지만 제가 알아요. 무조건 도피성이 되는 그게 최선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니까 어느덧 흰머리가 나게 되고 나이가 들고 인생에 이렇게 황무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보니 열심히 살고 애들 키우다가 관심 가지지 못했던 와이프가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좀 와이프 신경 쓰고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건강검진부터 받게 했는데 2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 말기래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남편은 얼마나 후회하는지 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 좋은 차가 필요가 있어, 그래 이거 안 하고 차라리 우리 와이프도 좀 돌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좀 잘하는 건데 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그렇게 못했고 위로하기보다는 뻣뻣하게 그냥 투명스럽게 얘기했고 무뚝뚝하게 굴었을까 하면서 괴롭게 아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아빠의 모습을 본 딸내미고 그것을 그 심정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보이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이지만 흘리는 눈물방울들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당신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왕혼의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야 하오. 이제는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이제 다시 만날 들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 받으지 않고 여보 거기서 만납시다. 여보 당신 수고했어. 여보 당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있을 때 잘할게요. 이렇게 맘 먹어도 맨날 깨닫고 싸우는데 아직 천국에서 다 만날 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기회, 남편들 정말 아내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날이 연날이 더 보장되었다고 참담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내들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요 솔직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깨닫고 청개구리가 되는데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더욱 해야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하루 한 시간
아니, 1분인 쳐도요 새로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투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은 하지 마십시오. 행복하게 살겠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때 내 자신부터 도피성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무조건 도피성이 되십시오. 우리 가정이 도피성이 되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게 깨닫고 보니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는 아마 성경에 나온 바울이 아닐까? 아니면 모세가 아닐까? 아니면 큰 교회를 섬기는 막 기생하고 애쓴 아주 그냥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아닐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깨닫고 보니 하나님만 마음을 알고 보니까 그날의 대망의 그랑프리의 하나님의 칭찬을, 그 축복을, 그 인정을, 상급을 받을 자는 상상 외에 그런 사람을 다 뒤로 밀어두고 아마 이런 자가 소개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천방지축 뛰며 부모의 속을 뒤집는, 맨날 뒤집는 그 아이를 두고도 그까지 참아냈던 이름 모를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어떤 아버지를 불러 세울 줄 모릅니다. 혹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두고도 가정을 도피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몸 자체를 가지고 도피성으로 희생을 시키는 어떤 여인, 그 어머니를 부를지 모릅니다. 어쩌면 빌리그레함을 세우기 전에 작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교회를 도피성답게 해보려고 애를 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눈에 나지도 않는 그런 목회자를 먼저 부를 것입니다. 어쩌면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부르기 전에 가장 인정받기 힘든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을 먼저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올라가기 힘든 가장 높은 산이 전개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새끼란, 그 인정하시나요? 저도 목회를 29년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정말 힘든 권사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런데 힘들고 그런 권사님보다 더 힘든 대상이 내 아내더라고요. 아마 제 아내도 그럴 거예요. 어떤 장로님보다 힘들게 그랬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보다 가장 힘들고 얄밉고 그럴 때가 아마 남편이었던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장 어려운 대상이, 목회 대상이 바로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 앞에 목회자기보다는 제 아내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그거 한번 잘 보고 싶어요. 가정 한번 잘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일도 합니다. 교회도 섬기고 알비를 타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사람들 보면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보다 더 관심은 제 양반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 남을 잘하면은요, 신앙 안에서 목사로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상품이 주더라고요. 그 사명을 일착으로 사명 삼아 살다가 저는 천국에서 제 아내 다시 만나요.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오 아버지 나를 보냈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